제가 부산에 가서 해운대에 잠시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유명한 식당인데 앞에가 크게 한자가 써져 있는 겁니다. 중국인 거절.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하고 경북에서 코로나19가 많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게 말이 인터넷상에 바뀌었습니다. 대구 폐렴, TK 폐렴, 신천지 폐렴. 어떤 데는 좀 더 심했습니다. 대구 봉쇄하라, 신천지 파괴하라. 또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한 폐렴에서 홍어 폐렴.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으니까 조선족을 추방하라. 그래서 조선족 폐렴. 또 일본에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쪽발이 폐렴. 혐오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나라를 다 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제 친구 목사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만날 수가 없답니다. 사람들이 대구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다 멀리 한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원래 약속했던 것을 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혐오증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데 원래 혐오를 많이 하죠. 일본인을 우리는 혐오하죠.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또 여성을 혐오하는 것도 많죠. 또 남성을 혐오하기도 하죠. 또 장애인들을 혐오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작년이죠. 두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나는 설리, 하나는 구하라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살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악플 댓글이었습니다. 혐오적인 말을 계속 읽고 듣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던 겁니다. 혐오가 지나치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힘들게 하죠. 일본인은 한국인을 싫어합니다. 한국인은 일본인을 차별합니다. 백인은 흑인과 동양인을 혐오합니다. 남성은 여성을 차별하고 많은 혐오가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살아가는 이 세계에 존재합니다. 홍성수 씨가 쓴 말이 칼이 될 때까지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혐오라는 것은 누군가를 지칭했건 아니했건 그 영향력은 그 집단 전체에 미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혐오 표현은 전염병, 집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농담하듯이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혐오이다. 편견이 혐오로, 혐오가 차별로, 차별이 폭력으로 이어져서 순식간의 혐오는 사회를 파괴하고 죽일 수 있다. CBS 노컷뉴스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에 혐오가 많이 일어났던 그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가장 많은 혐오가 일어난 것은 어디냐 하면 장애인들을 그렇게 많이 혐오한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젠더 혐오가 그렇게 많답니다. 세 번째는 지역적인 또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표현들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법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소를 하거나 그러면은 허위 사실에 대한 또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이죠. 평균 벌금이 73만 원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혐오를 실컷 해놓고 73만 원만 내면 더 이상의 처벌이 없는 겁니다. 평균 벌금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사회가 갈수록 더 혐오가 심해지고, 현재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오직 했으면 어젯밤에 김부겸 국회의원이 대구 폐렴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지역 혐오를 조장합니다. 부탁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혐오증이 오늘 이 사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혐오스러운 질병이 뭐였냐 하면 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가 1세기 당시를 조사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문둥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가족과 사회와 공동체의 적이라고 마치 지금 코로나19처럼. 이 문둥병이 발생하면 어떤 징후가 뭐냐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몸에 반점이 시작됩니다. 이거 반점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머리가 살짝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관절, 뼈, 골수까지 나중에는 장기를 다 갉아먹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특징이 아픈 줄을 모릅니다. 청각이 마비가 일어납니다. 시각이 마비가 일어납니다.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혀의 감각도 마비가 일어납니다. 살이 썩어서 딱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지가 않습니다. 심한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질병이다. 그래서 저주스러운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1세기 당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평균 몇 년을 사냐 하면 9년 정도를 살았다라고 이분이 말을 했습니다. 문둥병 자체가 전염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와 종교로부터 격리되어졌습니다. 배너란 영화를 보셨으면 배너란 영화에 배너의 엄마하고 누이가 문둥병 때문에 동굴에서 격리돼서 살아가는 장면이 등장한 그 당시입니다. 이 문둥병은 레위기 13장 이하에 쭉 보면 이 문둥병은 부정함을 일으키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사회적 활동을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 문둥병자는 저 뒤에 우리 서정아 집사님 정도에서 사람 누군가 오잖아요. 그럼 지가 문둥병자라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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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둥병자 아니죠. 오이상 목사님 있는 데가 문둥병자라면 여기서 가까이 오려고 하면 돌을 들어서 던져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굉장히 혐오스럽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은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쳤다, 천벌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게다가 가족들이 버리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해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못 드리게 종교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마음이 아파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빨리 죽어서 평균 9년 정도밖에 못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였습니다. 문둥병은 그래서 육신의 질병인데 마음의 질병까지도 가져오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0절 한번 봐보십시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뭐 합니까? 와서.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고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다 거부하고 멀리하면서 율법에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해야 하고, 누군가가 또 문둥병이 가까이 오면 돌을 들어서 가까이 못 오게 해야 되고, 심지어 옆에만 있어도 또 문둥병이란 말만 해도 꼭 걸릴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 와서.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어마어마한 용기를 낸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갔는데 예수가 나를 돌로 던지면 어떡하나? 내가 갔는데 그 제자들이 막아버리면 어떡하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문둥병자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께 와서, 그 다음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 예수께 와서 무릎을 딱 꿇고는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것은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꿇어 엎드리는 것은 유대 당시에 예배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절박함과 그의 간절함을 표시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한다는 것은 이 문둥병자가 그냥 한 랍비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나왔죠.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죠. 그 다음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원한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니, 원하시면 당신의 주권대로 가능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원하시면은 문둥병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원하시면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말 안에는 당신의 능력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여기에 떡과 잔이 있습니다. 여기를 봐보십시오. 이건 우리 권사님들이 만든 떡과 또 잔입니다. 포도주이죠. 담대한, 어떻게 살아왔든지 용기를 가지고 간절함과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하여 나를 영혼을 먹여달라고, 내 육체의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이 믿음으로 나와 성찬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간구하고 먹고 마시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떡과 잔을 여러분에 나눠줘 여러분이 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마치 500년 때 떡을 나누어 떼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것도 얼굴이 문둥병이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징그럽겠습니까? 무릎을 꿇고는 강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것은 애타는 마음 같다, 정말 안 됐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몇몇 사본들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에 가득 차셨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함으로 와서 외치는데 예수님이 분노에 가득 찼다. 왜 그랬을까? 넌 내가 허락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와서 나 부정하게 됐어? 내가 언제 널 끼어들라고 했어? 이렇게 문둥병자를 멀리하기 위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했던 것은 인간됨을 망가뜨리는 악에 대한 분노일 것이다. 학자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이 한 문둥병자를 괴롭히고 이 한 문둥병자를 소외시키고 이 문둥병자로 하여금 평생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게 하였던 그 악에 대하여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한 문둥병자의 괴로움, 그러나 용기 있게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의 모습, 졸라게 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를 보지 않고 자기 유일한 희망의 치료자, 회복자, 메시아로 보는 그를 향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주님의 결연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이게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불쌍히 여긴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살짝만 얹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대시며라는 단어는 만지시며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냄새나고 소외되고 버려진 이 문둥병자를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혐오합니다. 사람들은 다 멀리합니다. 자기에게 전염될까 봐 소름 끼쳐하고 미소를 잃어버리고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하고 기침만 나와도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를 접촉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 치유보다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지심, 이건요 혁명이었습니다. 이거는 반문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반종교적이었습니다. 이거는 혁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문둥병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멀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넘어서며 사람을 단지 외모로 보지 않고 문둥병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님이 이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모습은 사람의 참된 가치는
겉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들고 못 배웠고 불구가 되었을지라도, 버려졌을지라도, 소외되었을지라도, 코로나에 걸려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에는 덧없이 가치 있는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못할 정도로 혐오스러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혐오하는데, 문화는 거부하는데, 종교도 거부하는데 주님은 만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혐오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문둥병자는 담대히 주님께 나와 무릎이라도 꿇었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에 있는지도 모르는, 일주일 동안 죄와 싸우면서 죄와 친하면서 살아왔는데도 그것조차도 모르는 이 문둥병자보다 훨씬 더 영적 불구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급 폐렴, TK 폐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소원하는데, 혐오와 절망 속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조커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입니다.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대중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고담이라는 이 도시는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해서 쓰레기들이 온천지에 가득합니다. 쥐떼가 넘쳐나온 더러운 도시였습니다. 몇몇 상류층의 사람들만 깨끗한 곳에 살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서 플렉은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광대 복장을 하고 상점에 개폐업을 하는 곳에 가서 싸게 팔 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을 그런 데로 하는 거나, 어린이 병원에 찾아가서 병상의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걸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웃지 말아야 할 순간에는 웃음이 그치지 않고 정작 웃겨야 할 때는 웃음을 주는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대중에게 웃음을 줘야 하는 직업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을 팔아야 되는데 웃음병 자체가 이 사람이 웃게 할 때는 웃지 못하게 하고 웃지 말아야 할 때는 숨이 끊어질 정도로 웃어버리고 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약을 복용하면서 이것이 선천적인 것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후천적이라는 것을 천천히 알아가게 됩니다. 이 조커란 영화에 엄마가 등장합니다. 엄마가 이 조커를, 아서 플렉을 항상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보신 분은 아실 텐데, 해피야, 행복아야, 이런 말입니다. 해피야, 해피야. 이 아서 플렉 조커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엄마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엄마를 웃게 할까? 이게 길들여져서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는 얼굴로 있을 때는 진작 자기는 하나도 웃기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슬픈 얼굴을 하는데, 살인을 저질러서 슬픈 얼굴을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첫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찾았다고 하면서 살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영화 조커의 스토리 내용들입니다. 저는
한 가정이 가장 힘들 때 이 조커를 통해서, 또 가족의 이론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소외에 시달릴 때 망상에 빠진 엄마가 행복아, 해피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을 이 조커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조커와 똑같을지 모릅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척하며 살아야 하는, 웃길 수 없는데 웃기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나를 만져주심으로 진짜 사랑을 받음이 필요합니다.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은 예수님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자를 내세워서 쇼를 함으로 미래의 목회의 성공을 위하여 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본질이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지쳐있고 혐오를 받고 있는 이 문둥병자를 만짐으로 이 문둥병자에 다가갔던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문둥병보다 더 고질적이고 무서웠던, 치료가 불가능했던 이 죄를 직접 죽으시고 직접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다시 만져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무엇이든지 인상을 주거나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이것에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쇼를 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의 이름을 내고 목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쇼를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참는 척, 봉사하는 척. 예수님은 성공하기 위해 쇼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혐오스럽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방을 따라, 보수냐 진보를 따라, 학벌을 따라, 혈연을 따라, 종교를 따라, 어떤 특정 질병을 따라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문화적이고 반종교적이고 혁신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이 떡과 이 잔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2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곧 나병. 주님이 말씀하시자 사건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부사구를 자주 쓰는 마가가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즉시로 말씀이 임하자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이 끝나자 곧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의사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든 심리적인 영적인 질병이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고침을 받고자 하여 원하시는 주님께 간구할 때 말씀하시면 곧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와. 그런데 예수님이 43절 한번 보십시오. 곧 보내시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미 경고하사. 44절 초반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겠음을 입증하라 하시죠. 우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성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함으로 여러분의 영육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치료했다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대신에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됐음을 알려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 개인의 만지심으로 끝날 만한 이야기를 예수님 마가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문둥병자를 다시 제사장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기록해놨습니다. 아무에게도 예수 자랑을 하지 말되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나았음을 입증해서 살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개인이 치료받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그 가족에게로, 그 마을에게로, 그가 예배했던 그 종교에게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질병이 고통에서 해방된 치유 사건을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정말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영혼의 아픔들이 싸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공동체로, 그 종교로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더러운 너를 다가가 손을 내밀어 만져주었듯이 너도 마을로 가서 내 가족에게로 가서 사람들이 혐오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너도 안아주어라. 이것을 위해서였습니다. 신자는 혐오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심지어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길 뿐이지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우리를 만지신 이유입니다. 문둥병의 치유 사건은 주님께서 분명히 문둥병이 상징하는 바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주님이 또한 이 문둥병자를 만지셨듯이 문둥병자로 하여금 가족으로 돌아가 그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도록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혐오를 없앱시다.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혐오했는데 그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만져주지 않았습니까? 혐오스러운 나를 만져두었듯 우리도 그렇게 만져주며 더 따뜻하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 밖을 나가실 때 평소보다 5배 이상은 더 환한 미소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해 주십시오. 다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따뜻한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